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혼란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그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그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게 엉망이다고, 그리고 내 인생이 헝클어졌다고, 그리고 내 삶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외적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방향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면이 무너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적으로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묻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도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년 동안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행복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무의미고 다른 하나가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외로운 것을 견딜 수 없고 사람은 무의미한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저는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든 걸 경험해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삶에 있어서 혼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무너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삶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자유를 얻은 줄 알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의 삶이 무너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지경으로 이렇게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겪는 불행이 재산을 탕진해서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이 재산을 탕진한 것이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엉키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피폐해진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회복이 인생에서 주어진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회복이 인생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에 나오죠.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죽음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의 말씀을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받아주고, 이 아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받아주고, 그 이후에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인공을 설정을 하시는데, 방탕한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얘기예요. 탕자를 품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데로 간 이유가 있겠죠. 간섭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귀찮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것은 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했단 말은 재산을 다 흩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낭비했고, 자기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다 흩어버렸습니다. 삶의 자세가 되지 않으니까 재산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그 나라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이방인이었고 무일푼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궁핍했는데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붙여 산다는 말은
고용되어 산다는 것이죠. 고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고상한 말로 고용되었지 옛날 말은 날품팔이가 된 것입니다. 날품팔이가 되어서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돼지를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날품팔이가 되었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같이 조그만 건데 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인 상태에 이 아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탕자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종을 거느린 부잣집 아들에서 남에게 붙여 사는 날품팔이가 되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쥐엄 열매도 없어서 줄이는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온해 보여도 믿음에서 떠난 삶의 실상은 존귀를 잃어버리고 비참함으로 떨어지고 영적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말 전락하는, 많은 하인들을 둔 부잣집 아들에서 그 존귀함에서 떨어져서 날품팔이가 되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치는 이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없어서 굶주리는 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림으로 보여줬다면 믿음에서 떠난 삶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고 평온해 보여도 믿음에서 떠난 삶은 이 영적인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상실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의미를 잃었을 때 파괴되어진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의미를 잃었을 때 인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채 살아가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회개는 돌아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이 비참함과 상실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이 든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재물을 허비하고 산 대가로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 그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죄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아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죠.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떠나온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고통 가운데서, 비참함 가운데서, 영적인 이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회복할 때 인생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단순히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죠.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 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던 날, 그 동구박 마을 어귀에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본 이후에 한 행동을 성경 기자는 실감나게 동사 3가지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아들인 걸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고, 두 번째는 끌어안았습니다. 냄새 났겠죠.
돼지를 치었으니 몸에 냄새가 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세 번째는 입을 맞췄어요. 성경 기자는 이것을 세 가지 동사를 그대로 다 썼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들의 입을 맞춘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세워놓고 너 왜 그때 재산 다 모아서 집을 떠나서 집 나갔냐? 너 왜 허랑방탕해서 재물을 다 허비했냐? 네가 무슨 염치로 지금 집에 돌아왔느냐? 이렇게 아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러지고 이가 나간 연장이라 하더라도 대장장이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대장장이의 모루 위에서 두들겨지면 새 연장이 됩니다. 아무리 부러지고 이가 나가고 다 망가진 연장이라 하더라도 대장장이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대장장이가 두들기는 그 선반, 그 작업대가 모루거든요. 이 모루 위에 두드려지는 이 연장은 새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망가지고 깨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루에 서게 된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내 삶에 정말 비참함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긍휼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한마디 말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하게 놔두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아들은 지금 이 말을 해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기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서 아들의 말을 막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겨라. 여러분 22절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배경을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저기 등을 보이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근데 그 탕자의 옷이 누더기죠. 남루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저 발을 보면 저 발에 맨발입니다. 렘브란트는 너무 오래 걸었는지 아니면 너무 험한 일을 했는지 신발 바닥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그렸는데, 원래 종들은 고대에서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신을 신은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옷은 정체성을 의미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는 것은 이 아들이 날품팔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는 거예요.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신분, 그리고 가락지는 이 고대 사람들에게 도장을 대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이 대신하는 것이 반지였는데, 그것을 갖다 끼워주라는 것은 내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이 사람의 고귀함, 이 사람의 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귀함이 회복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하나를 더해요. 가서 살진 송아지를, 귀한 손님이 올 때 잡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자식을 한번 잃어버릴 것 같은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잃는 것보다 큰 상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복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신앙은 남아있으나 실상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있는 이 탕자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삶이 무너지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 영혼이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가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안에 있는 존귀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